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뭐 대제사장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중보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고통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그 고통 앞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권력을 잡고 승리할 때는 영광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우리는 일상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신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난이 삶에 닥치면 잘 말하지 못해요.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광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결과가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오는 거죠. 영생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영생은 어떤 지식을 넘어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머릿속으로 아는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를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이 그런 가장 깊은 수준의 경험, 그런 같이 경험하는 경험적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의 권세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분의 임재 자체를 영생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또 이 영생은 대속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거죠.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간에게,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거룩함 앞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그것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정죄함 없이 그분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생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고 그 실패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오늘 내가 완벽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관점은 완벽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말하지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오히려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약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벽함에 기대어 누리는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인해서 폭풍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실제적인 동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오해가 있어요. 죽으면 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리저리 치이고 고생하다가 마음고생하다가 두려움 속에 살다가 하나님과 어떤 연결점도 없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다. 이제 평안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 젖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의 적을 율법, 자기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용납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선물입니다. 율법은 성과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는 안식이 중심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우리에게 성과를 물어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매겨요. 그 결과 우리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절망하는 그런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생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하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계속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자꾸 증명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증명을 요구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결과에 항상 무너지게 돼요. 도대체 얼마만큼 잘해야 잘한 것입니까? 영생은 내면의 안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아는 눈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난과 아픔을 해석하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의미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의심하곤 하지만, 영생을 소유하는 자는 고난을 보는 렌즈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의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약간 오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인데 잘못 말하면 틀린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ultimate good이라고 하는데, 이 결국은 다 잘 될 거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ultimate good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국은 다 잘 될 거야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일 수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개념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잘됨은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일 수 있지만, 이 얼티밋 굿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잘됨입니다. 비록 내 삶은 십자가 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다 잘 될 거야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파하기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평안과 소망이 결국 우리를 가두고 있던 또 어떤 우리의 이기심의 감옥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세상의 질서를 보면 결국은 환대와 사랑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무 기독교가 개인적인 성공만, 개인적인 영생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리는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엇입니까?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만의 천국을 누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주변 사람들은 지옥 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겠습니까? 세상의 질서는 비교예요. 남보다 내가 나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지 용납받는다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혹시 잘하는 것 있을까 봐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분위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는 이유는 내 생명의 근원이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이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를 택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경쟁의 대상이었던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관계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표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리시는 영광의 신비를 알고 나면 이제 시선은 그 영광의 통로가 된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 누구에게 속했는지 아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삶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네가 만들어낸 너의 성과와 주변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하는지 평판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너 뭐야? 너 뭐하는 사람이야? 너 무엇을 이뤘어?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평판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지만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너를 보존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 소속감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소속감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인 평가나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 내면의 단단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순히 소속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거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그거잖아요. 빨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제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라지기를.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이루었으니 저들이 다 이 세상 떠나서 다 천국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일상을 도피하는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충만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결핍과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내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보니까, 내 삶에 다가온 이런 어려움들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평안을 누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보십니까? 또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한 세상, 일터와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도피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